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랑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적힌 한 가지 프린트물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의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안 뒷면에 보면 저희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 큐티에서 볼 텐데 4주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니까 우리 교회 드디어 이간이 하나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란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드디어 이단에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제가 이제 군에서 투스타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스타 운전병이 가진 걸 이제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군대에서 제일 편한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저희 집에서 시내버스로 5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고 있듯이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별이 2개 달린 분을 위해 기사를 해드리고 저희 부대에 별 4개인 분이 저희 부대를 전체 통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대에 사병보다도 장교가 더 많은 부대에 이군사령부라고 대구에 있거든요. 거기 제가 근무했는데 이제 길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 말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2등병 때 하던 일을 1병 때도 하고 상병 때도 하고 병장 때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지고 막 차를 세차하고 항상 이제 군대는 항상 뭐가 깨끗하고 각이 잡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날씨에도 막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큰 드럼통에 끓여가지고 그걸로 막 세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사들은 힘든 일 있으면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같은 상병 병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또 계급이 높아지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1병이나 2병이 대신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가 막 쌓여간 거예요.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담배를 안 폈는데 군대 가가지고 피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필 때는 하루에 막 3갑씩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딱 어느 순간 이제 제대가 딱 오잖아요. 제대를 딱 하고 신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의 옛 습관도 해결이 안 됐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제자훈련 DTS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강의가 뭐였냐면 바로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뭘 잘못하시고 이단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음성을 듣다니 기록된 성경이 전부지 여기다가 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이러지? 이러면서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전도사 뽑아놨더니 신천지에서 온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그 얘기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이것 정답이 없으니까요. 서로 우리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꽤 한국에서 잘 나가던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원누리교회에서 새신자들 계속 제가 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있었는데 4년을 그렇게 제가 이런 강의들을 했었고요. 크리스찬 CEO 성경 이런 것도 제가 인도했었고 그래서 보기보다는 괜찮은 누나입니다. 영지대학에서도 강의하고 사대문안에 제가 이제 지방에서는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뭐 대구나 부산이나 뭐 대전이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주님 사대문안에서 한번 강의하겠어요. 그랬더니 서선문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100년 된 교회에서 강의하고. 자, 그러니까 웬 이렇게 이상한 전도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신뢰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엔카운터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이 죄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계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또는 이제 우리가 QT라고 얘기하는데요. QT가 뭐의 약자냐면 Quiet Time입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 하루에 분주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큐티입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해오시던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 바로 그게 큐티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우리 이제 3, 4주간의 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뇨가 있어요. 몰랐는데요. 2005년도에 제가 캐나다에 원래 밴쿠버에 있는 트리니티 버슨 유니버시티라는 데 합격을 해서 거기 유학을 가려고, 캐나다가 미국보다 조금 이 검사가 까다롭잖아요.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당뇨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27살, 8살 이렇게 됐는데, 한국 나이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병원이 삼성병원이라서 당뇨 교실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갔죠. 그랬더니 처음에 딱 하는 얘기가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20몇 살 된 애한테, 그때는 우리 큰애도 없을 때인데, 막 결혼했을 때인데 당뇨는 불치병입니다 이러는,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렇지만 당뇨 때문에 당신이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당뇨 걸린 사람들이 이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오히려 그냥 그렇게 관리 안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큐티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말씀 묵상 안 하신다고, 뭐 성경 안 읽는다고, 기도 안 한다고 문 딱 열었는데 막 번개가 빡 치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수갑 안 찹니다. 사이렌 안 울려요. 그렇지만 마치 당뇨병처럼 천천히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것이죠. 당뇨가 사실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순간 눈에 이제 그 핏줄에 혈전들이 쌓이고 뭐 이래서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다리 같은데 이제 괴사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대부분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요.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자, 제가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이제 음식을 안 먹겠어. 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겠어. 그럼 건강하겠어. 제가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 안 졸고 잘 들었어. 내 신앙이 성장할 거야. 그럼 마침 뭐가 같냐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주일날 가서 링겔 맞을 거야. 이거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하셔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연습하는 시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제가 나눠드린 건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읽기 쉬우시라고 제가 일부러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그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우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네, 여기 이 요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 말하는, 좀 어렵게 말해서 교회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이번에도 나왔지만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양이 있고 목자가 있는데 서로 따로 있으면 서로 따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이 없는 목자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죠. 실업자죠. 양이 없는 목자는 실업자죠. 또 목자가 없는 양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은요, 태생적으로 시력이 되게 좋지 않고요, 위험을 분간할 수 있는 센스가 아주 적기 때문에 목자 없이 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자 없는 양은 단지 이리밥이나 늑대의 밥일 뿐이지 양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민사회 중에서 이제 요게 하나의 비유인데요. 어떤 비유냐면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기러기 가족들 보시잖아요. 기러기 아빠는 한국에 있고 엄마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애들 교육하고 한국에서 붙여주는 돈으로. 그런데요, 그런 가족들의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물론 모든 가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모든 가족이 그런 기러기 가족이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중에는 다른 일반 가정보다 조금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떨어진 지 오래된 경우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하면요, 여러분 처음 결혼하셨을 때 남편 눈만 보면 뭘 원하는지 아셨습니까? 아니죠.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관계에서 그런데요, 시집을 처음 와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돼지비계를 넣는 겁니다. 저는 김치찌개에 돼지비계 들어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희 집은 참치를 넣고 끓입니다. 담백하게. 그런데 막 위에 이렇게 뻘겋게 기름 둥둥 뜨게 돼지비계를 넣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치약을 짤 때 중간부터 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짜야 알뜰하게 쓸 수도 있고 다음에 짤 때도 잘 짜지고 이렇게인데 이거 모양도 이상해지고, 그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때는요, 치약을 2개를 쓰기도 했습니다. 니는 이 치약 쓰고 나는 내 치약 쓰자.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내가 밑에서부터 짜줘야 다음에 우리 마누라가 중간에서 짤 때 치약이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도요, 우리 집에서 저만 밑에서부터 짜고요, 애들 다 중간에서부터 짭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관계에서시죠.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결혼했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순간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가 친밀감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부가 눈만 봐도 저 사람이 목이 마르는구나,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 닮아가는 데는 어쩌면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아르규먼트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인생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음 즉시로 막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막 되던가요? 예수 믿으면 즉시로 담배가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즉시로 술이 끊어지고, 예수 믿는 즉시로 막 도박을 하기 싫고 막 그렇게 되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고 강의하고 이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진, 릴레이션십 안에 있는 겁니다. 펠로우십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 축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영문 성경에는 펠로우십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나는 이제부터 건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안 먹는 거야. 운동 안 하는 거야. 그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일요일날 딱 병원 가서 링겔 맞아. 그럼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일주일 내내 그냥 비즈니스 있고 또 바쁘고 이러니까 내 그냥 그래 있다가 주일날 딱 와가지고 설교 한번 딱 들으면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무슨 핸드폰입니까? 이렇게 배터리 꽂으면 막 충전되고, 교회 와갖고 앉으면 막 충전되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1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내 친척인데, 내 이모인데, 삼촌인데 여전히 미워하고 계시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십몇 년 다녔는데도 내 생활이 변하지 않잖아요. 누가 내 차 앞에 끼들면 바로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조폭한테 자동차 연수를 받았더니 조폭이 차가 끼니까 야, 하이빔을 땡겨 막 이래 가르쳐 줬다는데, 그런 생활이 안 변하잖아요. 신학교 가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제가 좀 다녀봐서 압니다.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직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여러분이 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 보십시오.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뭐가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엔카운터 하면 할수록 변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얼굴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죠? 거울을 자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자분들 보면 쟤 제일 이해 안 되는 건데, 밥 먹을 때 한 숟갈 먹고 입 닦고 한 숟갈 먹고 입 닦고 그렇게 할 거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립스틱 한번 바르고, 밥 먹고 립스틱 또 한번 바르고, 아이고 립스틱은 네가 다 먹겠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또 주일날 제가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청년부 자매들 보면요, 마스카라, 아이라인 이런 거 하고 오거든요. 왜 하고 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이게 울어가지고 다 번져가지고 팬더 눈처럼 시커멓게 돼 있는데 그럴 거를 뭐라고 안 하고 오나 말이지. 근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뭐죠? 거울을 자주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삶이 변하는 방법이 뭐죠? 바른 것을 자주 보면 됩니다. 바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사님 27절. 요거는 개역 개정판이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센스 짱.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릅니다. 아멘. 자,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알죠. 그런데 여기서 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양인지 안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게 전사님, 그게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예수님 음성 그게 이렇게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주일날 앉아 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다행히 설교를 잘 하셔서 좀 이렇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디 다른 교회 보면 이렇게 일정한 톤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잠이 와가지고 막 교회 오기 전에 스타벅스 들려가지고 제일 독한 걸로 막 한 잔 먹고 와야지 견딜 수 있는,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교회도 52번, 한 1년에 52번밖에 사실 않아요. 주일만 오시면. 근데 그것도 이제 듬성듬성 옥수수 잎 빠지듯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은 4절, 5절,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집에 화분 같은 거 키워보셨잖아요.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또는 제 아내도 그렇지만 꽃을 사오는 걸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으로 달라는 거지. 그거 20불 주고 사오지 말고 그 꽃 나눠봐야 이게 뭐 다시 피지도 안 하고, 그죠? 한 보름 지나면 죽어버릴 거. 이거 뭐하러 갖고 오냐? 돈으로 갖고 와라. 그런 이유가 잘라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생기가 없고 말라가기 시작한다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니. 그게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가 요만큼 열리고 충성이 요만큼 열리고가 아니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그것이 한꺼번에 열린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4글자로 줄이면 뭐랄까요? 인격성수. 인격성수. 그렇잖아요. 어디서나 자비를 베풀고, 양선이란 말은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는 얘기거든요. 어딜 가도 선을 행하기 힘쓰고, 어딜 가도 충성하고, 어딜 가도 오래 참고, 어딜 가도 절제하고, 어딜 가도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붙어있기만 하면 그런 인격 성숙이 온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오늘도 어떤 차가 확 끼드니까 제 입에서 그냥 막 F로 시작하는 단어가 막 나가기 시작하고, 5손가락 중에 다 이렇게 펴지거나 다 접혀져야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만 막 펴지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안에.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않거나, 또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막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리세요? 예배 때마다 천사가 운행하는 이런 것도 보시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나요? 이런 거 보시나요? 아니면 예배 오니까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 만나고 또 밑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교회가 밥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유학생들은 또 그런 게 또 낙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는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밖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 관계에서 시작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인격 성숙으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붙어 있는다는 말은 뭐죠? 그 나무의 이 큰 밑둥과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이게 조금 과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얘기하면 안에 이제 그 관이 연결돼 가지고 물이나 양분이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돼요. 릴레이션십, 관계가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자, 요즘 이제 새벽기도 오시면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 이제 그 본문이 그렇죠. 창세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카버넌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죠?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그냥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누구 기독교의 어떤 사람이 경전으로 생각하는 어떤 책에 적혀있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 와닿으셨잖아요. 그리고 믿으셨잖아요. 그날 여러분이 울기도 하시고 죄인인 걸 발견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그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으라.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쉐마, 한사랑교회야 들으라,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가 묵상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 와이프가 사실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예전에 묵상했을 때 저희가 되게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 롯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래요래했고 롯도 요래요래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선택했는데 롯도 자꾸 있다 보니까 롯도 그래 로또를 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싫어한다. 그래서 저한테 여보 우리 로또를 사는 게 어떨까?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우리 6번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요한복음 1장 10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티머시, 친밀감을 깊게 가지는 것은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사시는 곳에 이제 방문했는데요. 장로님이 한참 무슨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불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물을 딱 갖다 딱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병마시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한 30년 살아봐 다 알아 다 뭐 이러시더라고. 그게 뭐죠? 그게 친밀감.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해산물 싫어, 고등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합니다. 회, 어디 강의 가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부장 집사님이 회를 사주시거든요. 한국에서 이거 비싸잖아요. 막 광어회 이런 걸 사주시거든요. 저는 회를 싫어하니까 그쪽에서는 저한테 잘 대접해 주려고 사주신 게 저한테는 저는 이제 깨다시 하고 밥만 먹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한 8년차 돼 가는데요. 요즘 회가 땡겨요. 회가 좋아요. 저도 이제 김치찌개에 돼지비계가 빠지면 뭔가 섭섭해요. 참치만 들어있지? 이런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와이프와 제가 그만큼 닮아가고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다. 큐티는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높여갈 수 있습니까? 저는요 큐티 막 어렵게, 어떤 이제 큐티 강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침에 시간을 떼놓고, 베들레헴 교회 이상규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시간을 떼놓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찾아가지고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근데요, 저는 뭐 별로 그건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으십시오. 결혼하실 때 저 사람을 꼬신 나만의 방법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애하는 것도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시면 돼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해요? 저는 운전할 때 하나님처럼 혼자 운전을 하고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혼자 어디 강의를 가거나 혼자 어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럼 주로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 하나님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거제도에 이제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래도요, 학부도 저는 이제 신학 들어갔는데, 신학 전공. 거기서 제가요, 5등으로 들어갔다고요. 캠퍼스 전체. 우리가 의대까지 있었거든요. 연세대도 의대가 있고, 저희 학교 고신대도 이제 신학교 중에 의대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의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 전도사인데, 이제 일부에 뭐 이제 군목으로 간 애들, 군대의 목사로, 채플린으로 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목사 한 수를 미리 받은 거예요. 저보고, 야, 어디 전도사가 목사인데 반말이야. 이러고, 혈압이 막 급상승하면서, 막 뒷골이, 그날 제가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영감제 이게 뭐냐고. 영감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영감제 이게 뭐냐고. 누가 신학교 안 간다 그랬냐고. 막. 왜? 비전은 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날 하나님 문을 채워. 저는 운전할 때요, 굉장히 하나님 뭐 특별한 시간을 가져요. 왜? 운전하면 앞만 보잖아요. 따로 뭐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으시죠.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만나는 시간, 저의 큐티 시간을 뽑으라면, 저는 그 운전하는 시간, 제 큐티 시간. 저희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 여자 집사님, 변비가 심하신데, 이분은 화장실이 하나님과 만나는 큐티 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 걸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런데요, 이분이 큐티가 깊어지니까 어느 순간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변비 안 낫게 해주세요. 윤회하실 때 하는 생각이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제가 누구라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데, 누가 시카고에서 직장을 다녀요. 집도 시카고예요. 워튼그로브 쪽인데, 사귀는 자매가 신시내리에 살아. 뭐 편도 5시간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매주가 누가 시키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누가 시키면 그게 출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겠습니까? 회사를 사표내고 말지. 살아가니까 좋으니까. 자, 여기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딸이 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그런데 딸이 누굴 사귄대. 요즘 뭐 결혼 안 해서 난리인데 사귀기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래, 어떤 남자니 물으니까 딸이 말이 그래. 이 남자는 바쁘다는 거야. 굉장히 바쁜 남자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만나준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그 하루에 딱 1시간만 만나주는데 그 중에 40분을 만나면 좋은데. 그럼 물어봐. 야야야야. 그럼 그 남자가 니 사랑하는 거 맞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부모라면. 그러시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다고 해서 1시간만 예수님 만나죠. 그 중에 설교 시간 40분은 꿈속에서 다이렉트로 만나려고 눈을 고요히 감으시고. 우리 교회는 참 나쁜 교회예요. 주보를 분량이 많아야지 주보 오탈자라도 찾지요. 주보가 작아가지고 오탈자 찾을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오탈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얼른 오탈자, 주보에 있는 오탈자 딱 찾고는 그만 눈 감아버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매일 예수님만 만나신다고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가지만 결정해 주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하루에 한 구절만 읽겠다고 결정하세요. 한 장 이런 건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에서 딱 내가 후크되는 거, 내가 딱 걸려드는 거 한 가지만 딱 붙잡으십시오.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던져가지고 어디 펴지면 그거 읽어야지. 제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딱 펴갖고 읽은 구절이 가론 유다는 목매달아 죽으니. 야, 이걸 어떡하노 이거. 이거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한 번 더 이러면서 탁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착 펴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딱 나오고, 오 이거 난리가 났지. 아니야 신약이 오늘 안 받는갑다 이러면서 구약으로 한번 펼쳐보자. 딱 펼친대 레위기에. 너도 이와 같이 속히 행하라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 매달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권해드린 거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요한복음 10장이나 15장 일주일 동안, 아니면 새벽 예배에 오셔서 읽으시는 그 창세기 말씀, 그 중에서 한 구절만 하루 종일 되새겨 보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데 뭐 하루 종일 되새기면 뭐가 생깁니다. 제가 양재에서 이 그 마더라이즈라고 엄마들 모아서 하는 성경 공부 있습니다. 거기 뭐 누구 초청으로 잠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큐티 얘기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 구절만 붙잡고 기도해보자. 근데 이 자매가 그때 당시 36살인데 결혼 8년차 애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또 남편도 뭐 그렇게 뭐 애를 꼭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둘이 살지 뭐 때가 되면 입양하지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생명에서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죠. 그 말씀에 사라가 연수가 다 했는데 하나님 언약하신 거 하나님 지키셨다.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믿습니다의 시옷 발음을 막 이렇게 TH 발음을 믿습니다 이러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어지는 믿음은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부딪힙니다. 눈 오는 날 왜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씩 미끄러져 갖고 쿵 박듯이 말씀이요 어느 날 딱 일어서서 정면으로 딱 옵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런 날이 옵니다. 진짜 와요. 안 오면 제가 100불 드릴게요. 1년 동안 해보시고 한 구절도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제가 100불 드릴게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확 부딪힌 거예요. 그 자매가 그날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지금요 애가 5입니다. 내가 오바다 그랬지. 아이고 누나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러면서. 그 중에 막내는 쌍둥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았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내내 제가 드디어 왜 아픈지를 발견했어요. 왜 자꾸 어깨가 안 움직이고 왜 자꾸 다리가 마비가 온지 발견했다고. 제 처음에는 당뇨약 부작용인 줄 알고, 아니고 목 디스크. 이게 목이 이렇게 일자목이 벌써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신경을 누르는 기라. 근데 그 신경이 해필 이제 허리면 허리가 아파.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 다리가 못 움직여. 여가 이제 고장이 나삐니까. 왜 I90, 94 나오다 갈라지는데 원선에서 차 막히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선에서 차가 막히 붙는 게라.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 제가 이번 학기 너무 중요하거든요. 논문도 써야 되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한인 학생 회장이 됐어요. 이번 학기에. 그런데 또 이번 학기 1월 25일이 사무엘 머펫이라고 매코믹 졸업생인데 한국의 최초의 신학 교육 기관을 세운 사람이고, 장대영 교회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끈 사람이고, 한국의 장로교회 아버지에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기념 사업이 4월 초에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은데 컴퓨터에 맨날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책을 맨날 봐야 되는데 목이 아프고,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건 돌돌돌 말아가지고 목 밑에 받쳐놓고 계속 누워있어요. 일이 됩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게다가 EM 예배 시작했는데 EM 예배 뭐 몇 명 안 되면 막 분위기가 막 따뜻하고 형제들만 모여있거든요. 제가 이제 남탕 예배라고 부르는데 여자는 없어. 우리는 뭐 남탕에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 다 남자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끈끈한 형제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필 또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닌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울면서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가 폭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주일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이 이제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Thank you for loving me. Thank you for loving me. 뭐 이런, 언젠가 제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선택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게
그 찬양이 갑자기 제가 기타 치고 있는데 악보가 벌떡 일어나고 제 막 싸대기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그날 그 순간에 제 안에 떠오른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제 영어 이름 피터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사가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50년 해도 그런 경험 없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뭐 여러분의 뭐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고 고조 할아버지도 목사고 뭐 대한민국에서 처음 선교사한테 예수 믿은 가족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엑소더스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안 사람은 단 한 명,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6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어제 같은 신앙생활 오늘 또 하시고 내일도 또 하시겠습니까? 네? 맨날 누구 미워하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변화도 없고, 아이고 이제 다 늙었는데 전도사님 뭐 변화는 뭐 변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갔어요. 여러분이 선교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말렸습니다. 공항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욕했잖아요. 집에서 한 명만 풀타임 사역자 하면 되지, 이거는 뭐 식구들이요 돈도 주고 해야 되지, 나중에 교회 지주고 이래야 되지, 얼마나 선교를 가냐고.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인마 전도사 아들이 아버지 성사가 하면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공학 그런 얘기했어요. 제 여동생 홍대 나왔거든요. 홍대학교 미술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가 졸업하면 이제 돈을 갈고리로 끌어와가지고 오빠 교회 지을 때 돈을 막 떼주겠구나, 막 오빠 유학 가면 막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보내주겠구나, 막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만 오매불만 기다렸죠. 막 졸업 딱 하자마자 오빠한테 딱 와가지고 8살 아래 여동생 한다는 소리가, 오빠 그래 동생아 어디 취직했니? 오빠한테 취직했어요. 이러면 그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취직하는구나. 역시 내 동생이야. 그래 어디 취직했니? 이랬더니 기아대 제끼고요. 케냐에 봉사가 성교한다. 갔으면 또 지수로 봉사하면 되지. 또 혹시 이거 천장에 뭐 벽화 그린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철심 받고, 그 제가 돈 다 내고. 와, 뭐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집에 한 사람만 풀타임 하면 되잖아. 어?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런 가족이 변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큐티의 보다 실제적인 부분들, 어떻게 보화를 발견할 것인가, 그 부분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럼 못 들으면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 내 책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정말 들리는 음성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방법 다 하실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악한 하나님, 이 말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악랄한 하나님, 이런 말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이 더럽고 이 추악하고 이 못생기고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아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성탄절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짜리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말은 거짓입니다.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은 사람. 하나님 계시가 임했는데 희한하죠. 지한테만 임해가지고 뻗어시 그냥 건강한 교회를 부수는 게 하나님 계시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부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되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있었던 YM, 유스 비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는 이런 거 막 하나님 음성 듣는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요, 여기 출신 애들 중에 어떤 또라이 애들이 있냐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음란하다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다.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 하나님은 니한테만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 목사님 음란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정말 가가지고 막 권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성령을 충만해졌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 믿고 믿은 지 석 달 만에 방언받고 성령을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동침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목사님도 기혼이고 자기도 기혼인데, 그리고 이거를 목사님한테 나눴어. 목사님이 깝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지 이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 음성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비춰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뭐 어느 날 뭐 귀에 뭐가 들렸다, 제가 좀 정신과가 잘 안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고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 제 나름의 해석인데요,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럽니다. 야 이서봐 뭐 해라 하면 이섭이가 어떻게 앉아있어? 아빠 안 들려요, 아빠 안 들려요, 아빠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죠. 이러고 있으면 어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빼내서 5분이라도 좋고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콰이어 타임을 할 건지 실질적인 방법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시냐면 하루에 한 구절만 선택해서 계속 되뇌어보십시오. 정말 외울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여러분에게 특히나 이렇게 마음에 탁 부딪히는 단어가 있으시면,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쾅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그 다음 날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화장실 가셔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이것만 기도 아닙니다. 걸어가실 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3주 뒤면 제가 한 가지 보장해 드리는 건, 3주 뒤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우리 완전 좀 도와주실까요? 우리 함께